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오늘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자, 여기에 보시면 그가 나오죠.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 즉 하나님의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 후손들을 택하였다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인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참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우리도 그 뜻대로 행하여야 할 의무,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의와 공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했지만 이것은 공의와 공도입니다. 공의와 공도가 무슨 뜻입니까? 옳은 것, 공평한 것을 행하는 도리.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공의와 공도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과 공평한 것을 이대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자 또는 의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진정한 옳은 것이 무엇이고 공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다,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존중하는 것에서 바로 이 옳은 것, 공평한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절 하나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5장 43절부터 44절부터 45절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있는 분은 지금 같이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렸냐면은, 자, 여기를 이제 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구절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조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자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 그리고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죠. 불의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 하셨고, 사랑하지 못해서 핍박하고 핍박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그러한 핍박을 행하는 자를 불의한 자, 나 또는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요 선인이고, 사랑으로 행할 수 없어서 핍박하는 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것으로 악으로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는 성경 66권 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묻어나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소돔 성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의인 50이라도, 의인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자가 50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 50을 위해서 용서하시겠답니다. 하지만 50명이 없습니다. 의인 50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40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근데 40도 없어서 30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용서하겠다. 하지만 30도 없어서 20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겠다 했습니다. 자,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국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죠. 이 10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의로운 자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 이거 하나 알고자 해서 성경 66권을 읽는 것도 아니요. 이것을 말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교훈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과 경계와 교훈을 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얼마나 세상적인 교훈을, 세상에서 주는 교훈, 지혜를 알려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서 교훈을 찾는 이유는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생명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소돔성이 멸하였던 이 의와 공도로 행하는 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시는 뜻은 거울과 경계와 교훈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의와 공도로 행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창세기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울과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공도로 행하지 않죠. 자, 시편 78편 17절부터 1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자, 이 지금 시편 78편 전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황야라고 했죠. 여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그 말씀 안에 보니까 무엇이랍니까? 계속하여 범죄했답니다. 의로 공도로 행하지 않고 범죄를 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 악인. 소돔 고모라 성이 의로운 자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멸망당했습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몇 명밖에 없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세도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지척에 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왜 지존자를 배반하였느냐?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여기서 말씀하시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재산 끌어모으고 땅 따먹게 하고 하는 그런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욕심. 그러한 욕심입니다. 이것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의와 공도로 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기본은 이거죠. 공평. 아까 의와 공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고 공평한 대로 행하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공평하지가 못하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 속에 공평함이 있겠습니까? 치우치죠. 내 쪽으로. 내 입장과 처지, 내 유익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절대로 의와 공도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절대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가끔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이 밉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게 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우리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의로운 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의로운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인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인지를 해야만이 고쳐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리고자 하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4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이 없대요. 어떤 지각이 없겠습니까?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몰라서 모르는 지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인이 의로운 자죠. 의와 공도로 행하는 자가 곧 선인이요 의로운 자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손과 발과 눈과 발이 빠른데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25절에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기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로 행하는 자. 아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의와 공도로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람을 지었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도 그 당시에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었죠. 의와 공도로 행하는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아담은 표상입니다. 표상. 상징적인 인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시작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바로 의와 공도로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박하, 운양, 모든 채소 이게 다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게끔 되어 있죠. 장막에서. 그 장막이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당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당 다 포함됩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죠. 제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는 화제, 동물의 피를 뿌리고 동물을 태우고 번제, 그러한 제사를 올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박하, 운양, 채소. 자, 이러한 예물,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와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헌금은 드리는데 무엇은 하지 않는답니까? 공의와 사랑은 저버린답니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헌금 올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날 첫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헌금을 드린다 해도 공의로 행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헌금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의로 행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다 포함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명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침뱉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죄와 악으로 불의로 행하였던 그 사람들을 공의로, 의와 공도로 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효하죠, 무효.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의와 공도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공의와 공도로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거울과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하였다고 했으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14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한 바 그러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이 말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답니다. 무엇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예배드리러 열심히 충성 봉사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금 바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와 공도로 행하는 자, 의로운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권위가 높든 낮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행할 수가 없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어찌 선이 나오겠습니까? 당장에 못마땅해지면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러한 죄와 악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에 치우쳐서 악으로 행하기에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빨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라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의와 공도의 기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남의 유익,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이 의와 공도로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것이고 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후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인 의와 공도대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후손이니 우리 역시도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상, 반드시 의와 공도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회중,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